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삼여선교회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장재경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숙 권사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제3여성교회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믿음 적응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교회이오니 다음 세대의 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헌신 예배의 시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헌신과 자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삼여성교회 우리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배성 목사님 나오셔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주시겠습니다. 강사님에 대해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소개하고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은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가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학 동문이고 30년 지기 친구로서 같이 서로 사역의 공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우리 이재성 목사님은 올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신학교 전임 교수로서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전임 교수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가운데 지금 열심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 증거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같은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 나이도 똑같아요. 저도 군대 생활 한 5년 하고 이제 사회생활 경험 없이 바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을 뵀습니다. 아주 뜨겁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같은 동료들 간에 같이 모여서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부흥회 같은 것도 같이 어우러서 하면서 은혜도 끼치고 전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갖가지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계속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 있을 때다 모이고 여기에 뭐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옛날에는 서정리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얘기 들어서 하시죠? 저는 거기도 가봤습니다. 평택여고인가 여기 앞에 또 지하실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목회하셨을 때 거기서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신축 건물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 그 이제 기공 예배 할 때도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알지요. 근데 또 이렇게 저는 사실 다른 교회 가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불러주지 않아서 안 하지만 사실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거는 저렇게 이렇게 원치를 않아요, 별로. 왜 그러냐면 열심히 잘 가르쳐놓은 양 가서 또 제가 가서 잘못해가지고 또 상처받게 하고 또 잘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냥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막 하는데 뭐 이거 다른 교회 성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좋은 말씀이라고 막 은혜 끼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분은 은혜 끼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은혜가 부족하지?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적당하게 한다는 게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다른 교회는 좀 이렇게 안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적당히 주시옵소서 그랬죠? 많으면 많아서 범죄할까 봐 적으면 적어서 범죄할까 봐 그러니까 적당하게 달라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설교하니까는요, 갈 때 그냥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적당하게. 그래 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아무튼 반갑고 좋습니다. 아주 옛날에
또 여기 한번 와서 제가 설교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옥복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그때 하셨습니다. 부흥회도 하시고 아주 능력 많으신 우리 이제 목사님이시죠. 오늘 이제 여선교회 이제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예 그렇게 하지 했는데 시간이 2시예요. 저는 저녁인 줄 알았어요. 저녁이면 여유 있게 오는데 2시니까. 영흥도에 제가 있습니다. 인천 영흥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넉넉 잡으면 한 2시간 반, 3시간을 오면 되는데 또 오늘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제가 나와보질 않았거든요. 주일날 얘기 들으면은 길이 많이 막힌다고 그래요. 영흥도에서 대부도에서 엄청 막힌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거 그 야단 났어요. 2시까지 맞춰가려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꼭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움직이지 저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저보고 그냥 일찍 가래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제 자리를 왜 내줍니까? 그래서 그래도 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부지런히 서둘러서 예배를 드리면은 뭐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을 조금 땡겨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또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는 12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속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원래 운전을 천천히 하거든요. 갑갑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보 오늘은 내가 속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지런히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30분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담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평택중앙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앞서서 하고 계획하고 예배당을 짓고 선교를 하고 필리핀을 가고 동남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서 뭐를 하고 10년 계획 잡고 20년 계획 잡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내놓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에 맞추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쓰실 때도 누구는 잘 들어서 아주 귀하게 보배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큰 칭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역을 맡은 역이 있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선한 역이 있고 악한 역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다. 선한 자는 선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바람도 고요한 바람이 있고 뒤집어 엎는 거친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생명의 교회예요. 영흥도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영흥도에도 한 10교회, 11교회 정도 되는데요. 저희 영흥도에는 여기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가끔 제가 이제 무슨 행사 때문에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가보면 제가 제일 어려요. 가면 고개 숙이는 것이 일입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오셨네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왜? 전부 다 어르신들이니까. 저희 밑에는 어쩌다 한두 분이에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는 몇 분 빼고는 그래도 제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냐? 젊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교회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서울에 올라가 봐도요, 교회에 이렇게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에 어느 교회에 지금 이제 교육전수하러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회도 얘기 들어보면은요, 청년들이 없대요. 별로 없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별로 없답니다. 중고등부 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보니까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와서 찬양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뭔가 앞으로 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오늘 사도행전에 관련된 몇 가지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향하신, 또 오늘 제3여선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우리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입이 닳도록 외우신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되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역이 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역입니다. 내가 능력받았어.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거기에는 내가가 포함됩니다.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꿈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내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에 도구로 쓰임 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집시다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비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고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일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약간의 엄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 속에는 내 꿈이 있고 비전 속에는 나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은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비전을 바꿉니다. 그건 참된 비전이 아니죠. 그러나 사명은 비전과 다른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고,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뭡니까? 거기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비전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바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합니다. 아직까지 땅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평택중앙교회가 이렇게 건장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땅끝 멀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계속하여 증거될 때, 아까 우리 찬양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소원의 찬양도 있더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땅끝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ing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되리라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에 이제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이 많은 성도들이 평택중앙교회에 모여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기서 성령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이루어서 나가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질 때 언젠가는 땅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저 맨 끝에 보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새방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리고 딱 끝납니다. 그 많은 자가 없더라. 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아주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교회가 연합이 되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은 참 오만합니다. 왜 오만하냐? 하나님은 신은 자기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 신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뭡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 자기의 족속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아주 불결한, 또 어떤 때는 짐승과 같은 종족이다.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멀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뭡니까? 꿈의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 그거 못 잡아먹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명곡보 그러십니다. 그런 꿈을 깹니다. 이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온 하인이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에 힘주네. 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오만함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오만함을 벗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골라가면서 유대인에게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행이지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참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그들이 보살 사상이 있다면 바로 오만함과 편견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만함, 좋게 얘기하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사상, 거기에 더 붙여서 뭡니까?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편견. 우리도 살면서 보면 때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사람을 편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이래서 편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새 신자가 생깁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온 사람, 영접받고 온 사람도 있고 끌려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덜 배우신 분도 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잘 사는 사람도 오고 어떨 때는 좀 못 사시는 분도 오십니다. 좀 잘난 사람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난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어떨 때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오지만은 어떨 때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옆에 가게 좀 이렇게 냄새나서 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열심히 있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서울에서 잘 믿다가 오셔가지고 평택중앙교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사님 오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융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일할 때입니다. 제가 서울의 고청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고청영락교회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남전도회로 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 가족이 왔습니다. 또 그분과 또 여러 명 같이 더불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이제 1년을 이렇게 봉사하고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다음 해에 이제 남전도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 하시던 그 임원, 그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갈라집니다. 서로 안 좋은 의견들이 오가고 서로 이렇게 질투 아닌 질투를 하고 또 시기 아닌 시기를 하고 서로 모임이 자꾸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전도회 회장님이 이렇게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융화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이 자리가 꽉 차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와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 물론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도 익혀지고 또 교회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사들도 알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이 뭐 일을 해야지 되고 또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니까 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의 그런 화합의 문제가 또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는 그런 다툼 없이 오시는 분들과 잘 융화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임원진들이 같이 잘 어우러서 같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화합해주고 오신 분 잘 영접해주고 또 계시던 분 또 잘 우대해주고 서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삐끄덕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요번에 영흥도에서도 우리 영흥도 교회도 있는데 거기서 이 교회가 커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또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화합을 시키려고 목사님께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은 또 가만히 계시면 또 어떡합니까? 목사님께서 또 그걸 화합을 하고 뭔가 수습을 하려고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또 나중에는 또 그것이 목사님한테 또 화살이 돌아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더 분란일으키고 목사님의 모든 걸 다 목사님이 뒤집어섰어요. 금년도 1월 달의 일입니다. 그 2달 만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그 교회로 오셨어요. 서로 맞교환을 하시고. 근데 내가 볼 때 더 잘 된 것 같아. 더 좋은 교회로 가셨어.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새로 오시는 새신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우대를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죠? 천국에서도 한 영혼이 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도요 잔치를 베푼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새로 영접해온 한 성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중앙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20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우리 평택중앙교회가요 이렇게 막 좋은 교회로 성장되기에는 이름 없는 몇 사람이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처음에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 없이 왔다 가신 분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뭐 이름만 있어가지고 거창해가지고 이름이 꼭 남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아무개 이름 쭉 써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런 공로자들입니다. 여러분, 공로자의 이름에 들어간 것보다 공로자의 이름에 빠진 것이 더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름 없이 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게 빛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참 사람 이름을요 이렇게 해주기를 좋아하지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봐서 내 이름이 빠지면 기분 나쁩니다. 왜 내 이름 빠졌어? 어디 가서 입에 순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럼 들어갔구먼. 그러니까 빠지면은 이거 뭐야?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이름 석자인데 왜 빠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에 있어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둬요. 나는 자꾸 나 이름 넣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만 넣어. 이제 나 순서 빼. 순서 빼. 근데 또 넣어. 그러면 그래도 좋아 그러면. 왜? 내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구부로에 있는 구레네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헬라인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 좀 못생긴 사람, 좀 덜 가진 사람, 좀 허접하게 생긴 사람, 하다못해 술에 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안 돼. 뭐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는 귀한 영혼이고 누구는 연약한 영혼이고 누구는 덜 쓸모없는 영혼이고 이게 아니라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다. 여기 있는 저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혼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의 영혼이라고 저 위에 가서 우대받은 것 아닙니다. 또 보잘것없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저 위에서 하대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이 주변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전국에서 뭐 몇 번째 안 가는 발전성 있는 지역이 여기 평택 지역입니다. 평택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나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해 준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통해서 꽉꽉 채우고 또 더 많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 이름 없는, 그저 우리는 평민이요, 그저 우리는 뭡니까? 그저 일반과 같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기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해 나가는데 저만치서 부인네 둘하고 애기들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3명인가 하고 이렇게 쭉 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교인 같기도 하고 뭐 좀 다르잖아요, 이 행색이. 그래서 누군가는 해서 이제 그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오면서 그분 어떤 부인네가 그 애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 와야 되는 거야. 애기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야, 이단들도 저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 와야지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에도 좀 나오대요. 뭐는 뭐답고, 뭐 예배는 예배답고, 뭐 교회는 교회답고, 뭐 아까 찬송에 나오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 와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저희 시설에 이제 찾아오시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이제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가끔 뭐 올 때마다 말씀 못하죠. 가끔 한 번씩 이제 아저씨도 우리 가까운데 이제 교회가 있고 하니까 저 교회 이제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대뜸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응? 교인이 교인다워야지 가든지 말든지 하지. 교인들이 뭐 교인답지도 않고 막 그런데 뭘 교회를 가. 그게 이제 주변 분들을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가 되도록 하셔야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도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인이 교인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야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전도하면 너나 잘 살아.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의 문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전도가 되게끔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평택 이 지역에서 우리 평택 중앙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시선들이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평택 중앙교회를 봅니다. 저 멀찍이서 평택 중앙교회를 봅니다. 아파트에서도 우리 평택 중앙교회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평택 중앙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모을 때 저런 교회라면,
교회 가야지. 평택중앙교회, 우리 성도님,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가야지. 왜 나한테 교회 가자 말을 안 하지?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바뀌어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는 기타를 들고 이제 학교 동산이 있어요. 학교 동산, 뒷동산 그 정원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기타 치면서, 그때 우리 학창 시절이니까 뭐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영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이 기타를 치다가 잠깐 멈추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바람 불지 그러는 거예요. 바람 불어. 그랬더니 친구 하는 소리가,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불어오니까 나는 거지.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도 그래.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도 계신 거야. 지금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지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좀 나를 좀 끌고 좀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 제 마음은 싹 감추고, 그럼 나도 교회 가도 될까? 그럼 되지. 그럼 요번 주일부터 나 좀 데리고 가 그랬어요. 그때가 6월 30일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저는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좀 나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끌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니 뭐 교회 이렇게 후떡후떡 온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끌어주면 그냥 저처럼 마음 싹, 내 속에 있는 마음 싹 감추고 그냥 모르는 척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런 어떤 사정이 닿아서 교회에 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주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평택중앙교회 주일날 예배 꽉 차게 해주시고, 1부 예배 차게 해주시고, 2부 예배 차게 해주시고, 3부가 있다면 3부도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오후 예배도 꽉 채워지게 하시고, 3일 저녁 예배도 꽉 채워지게 하시고, 금요일날 저녁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도록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서, 여러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과 같이 움직여져야, 나는 한 발자국 뛰었는데 하나님은 10발짝을 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나는 10발자국 뛰었는데 한 발자국 따라오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많이 지쳐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아이고 이제 전도 안 돼. 이제 전도 안. 요즘 세상 이제 전도 안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아예 뭡니까? 전도하는 것은 손을 띄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하다가 안 되면 못한다 그랬어요. 포기한다 그랬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요, 저도요 전도학교 많이 해봤습니다. 성도를 모아놓고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훈련하고 전도 교육하고, 야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 나누고 뭐 나누고 그냥 막 선물 같은 거 사탕 주머니 넣고 막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거 얼마 못 가. 한 몇 달 하고 몇 달까지도 안 갑니다. 2번, 3번 하고, 아이고 전도 안 되네. 요즘에 이제 문도 안 열어주네. 문 열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현관부터 잠가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 이제 전도의 문 닫혔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도의 문 닫혔어. 닫았어 그래요. 아주 자기가 다 결정해버립니다. 왜? 내가 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평택중앙교회를 탁 쳐다보고, 야 나 저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 아파트에서 쫙 멀쩡하니 이쪽을 보다가 평택중앙교회 십자가 높이 있는 그 빨간 물을 바라보게 되면, 야 저기에 멋있는데 괜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야 나 저기에 가봐야 되겠다. 저기 어느 교회지? 평택중앙교회래. 그래 그럼 평택중앙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열심과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향하여 뭡니까? 빛을 주시는 겁니다. 빛. 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확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평택중앙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마음에 응어리였던 것도 풀어지게 하셨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택중앙교회를 찾아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내 이름 석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영향력,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택중앙교회 초창기 멤버고, 내가 이렇게 좀 늦게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20년 지키고, 내가 그래도 그런데 우리 평택중앙교회 이라 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나의 힘, 어떤 나의 영향력, 어떤 나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내 이름 석자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시면 평택중앙교회에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평택중앙교회에서 내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이름이 빛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평택중앙교회에서 다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야, 너 뭐 하나님 평택중앙교회 다닐 때 평택중앙교회에서 너 그 영광 다 받았잖아. 네 이름 권세 평택중앙교회에 있을 때 휘날렸잖아. 멀리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와서 그 이름이 휘날리려고 그래. 여기서는 네 이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뭡니까? 구부르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처럼 그저 내 이름 없이 하는 겁니다. 내 이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뭡니까? 묵묵하게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가 저게 넘어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 한탄이라 그럴까? 한탄이라기보다는 그들 마음에 참 안 좋은 그 속 쓰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성도들에게 막 설교합니다. 오순절날 큰 역사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역사 일어났, 성령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4,0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에 감동되어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들이 한탄을 합니다. 이 한탄은 우리들의 한탄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삶을 헌신하고 사는 사람하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았더니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뭡니까? 헛된 인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눠 모른다라고 우리가 배척을 당한다면 그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으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섬기는 것 같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봉사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또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이름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이름 석자가 어디 간 거야? 내 이름이 분명 여기 있을 것인데 왜 없지? 유대인의 한탄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그 우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만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성령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았더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았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설교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큰 기적 역사를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만 잠잠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0년 동안 이것이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이것이 원칙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철칙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뭡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한탄스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평택중앙교회 다닐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가 평택중앙교회 다닐 때 우리 예수님 그 생각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야,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때가 뭡니까? 이제는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적나라하게 발가벗은 것과 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옷 입은 것처럼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제는 뭡니까? 계급장 다 띄고 보는 것입니다. 목사 계급장, 천국 가는데 무슨 목자 계급장이 뭐 있습니까? 장로니 무슨 계급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 다 똑같은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평택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또 성도다운 성도,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다운 교인, 또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큼직한 영원히 빛나는 상급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3 여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뭡니까? 숨은 공로자들이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참 우리 여전도회 우리 여선교회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인 집안 살펴봐야지. 교회에 일 있을 때마다 살펴야지. 행사 있을 때마다 살펴야지. 그런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